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오후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맞이해가지고 다들 너무 점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또 우리 너무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에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이제 고생하시면 오후 예배 때 꼭 졸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또 함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저번에 민수기 봤었죠. 근데 이게 막 제가 2주차 때 설교도 하고 또 3주차 때 헌신 예배하고 하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한 달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하니까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뭐 했는가, 저번 주에 해도 잘 기억도 안 나실 텐데 막 한 달 전 막 그러니까 이게 참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인데 또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할지 계속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후에는 또 어떻게 좀 이 말씀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께 너무 귀한 양식들 또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계속적으로 진행하던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을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의 마지막이 신명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11월 이제 시작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신명기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개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기 전에 전체적인 개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성경이 어떻게 좀 쓰여졌는지 더 알아가는데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제가 이 개관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앞에 한번 그림 한 번씩 보시면서 이런 또 모습도 있고 한번 더 넘겨주시면 제가 좀 두 인물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 보이신 저 두 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알기 정말 어려우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 보이시기에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심리학자이면서 이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혹시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프로이트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너무 또 유명하신 인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발달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저렇게 이제 뭐 구강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그 옆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 에릭슨이라는 분인데요. 저 에릭슨이라는 분 교육도 심리학을 하신 분이에요. 저분은 인간의 발달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무슨 기라고 적혀 있죠? 네, 노년기라고 합니다. 이 노년기의 특징이 뭐냐면 통합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노년기에 학자들로 좀 한번 봤으면 학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자기가 평생 연구해 왔던 것들 그 모든 이론들이 이제 집대성되고 통합되어지면서 놀라운 작품들이 이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톨스토이 좀 유명하죠. 톨스토이 같은 분도 유명한 이 문학가들이 최종적으로 이 참회록 같은 거를 쓸 때 그 시기가 이 노년기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 모르겠네. 스타킹 아시죠? 스타킹이나 이제 강호동 씨가 이렇게 MC 보면서 했었던 그 스타킹 같은데 보면 그런 매체들 보면 거기서 누가 많이 나오죠? 막 신동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신동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뭐 트로트 신동, 바둑 신동, 뭐 판소리 신동 이런 뭔가 음악적인 신동이나 운동 신동들은 우리가 자주 이게 듣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탔었죠. 근데 그분도 나이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문학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학적인 부분에서는 신동이라는 말이 참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문학이라는 것은 그래도 일생을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 인생을 좀 다 겪으면서 그 연륜과 함께 그 깊이가 이 문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한 분야의 계속적인 고민과 연구를 한 저 노년기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젊은이들에게,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발견할 수 없는 그 넓고 깊은 안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존경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그렇게 버텨 나가신 거,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인데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를 쓰는 누구죠?
누가 썼어요? 신명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딱 그 노년기 때 쓴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70대, 80대를 지나가지고 모세가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120살 가까운 나이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쓴 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문학적으로 본다면 한 작가의 모든 통합적인 능력이 다 발휘되는 그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시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앞에 네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 모든 사건들이요, 신명기에서는 뭔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은 더 깊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모세가 그 노년기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 모든 게 자기 삶이 통합되고 완성이 되니까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집대성되어서 더 깊이 있게 전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명기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가면서 매번 개관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제목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들 여러분 보시면 이제 뭐 신명기 다음에도 나오는 또 뭐 여호수아나 그 다음 나오는 이제 뭐 사무엘 같은 그런 것들은 그냥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저희가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제목만 봐도. 그런데 이 신명기 하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거부터 먼저 알면 이 전체적인 주제가 딱 잡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신명기를 영어로 저 앞에 이제 보여 있는데 혹시 영어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듀트로노미라고 읽습니다. 좀 어려운데 듀트로노미라고 읽는데 저기 앞에 이 듀트로라는 단어는 두 번째, 저 앞에 보이는 그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우리 홍정인 지사님 노래를 부르잖아요.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맞습니다. 역시 우리 홍정인 지사님. 네. 두 사람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 우리가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그 듀엣이라는 말이 저기서 이제 파생된 어원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가 저 그 듀트로라는 뜻이고 저 뒤에 놈이라는 거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계명,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계명. 뭐 이 책은 그래서 율법을 또 다시 한번 더 재강조해 주겠다라는 뜻이 이 책 이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또 퀴즈 하나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시니까 맞추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퀴즈를 또 하나 더 내겠습니다. 그럼 이 신명기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아직 넘겨주지 마세요. 네, 한자로 번역이 돼서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이 신명기의 한자를 어떻게 썼을까? 한번 더 넘겨주시면 제가 한자 보여드릴게요. 저 뒤에 이제 명기라는 이름은 다 같아요. 명기라는 이 명자는 뭐냐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계명할 때 명, 그리고 기록할 기자 해가지고 계명을 기록했다라는 건데 저 앞에 신자가 도대체 뭘까? 신자가 도대체 뭘까? 그걸 한번 맞춰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게 그냥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자 이게 유재훈 지사님 어디 계시나요? 유재훈 지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한자 정말 잘하시는데 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1, 2, 3번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자 해가지고 신신자예요. 저게 신신자. 그다음에 2번은 납신자를 쓴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신자. 여기서 막 매울 신자 막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1, 2, 3번 중에 자 이용근 장로님 몇 번입니까? 3번. 정희정 목사님 2번. 자 우리 정윤정 지사님 3번. 유지훈 지사님 3번. 정길모 지사님 3번. 서찬석 지사님 1번 없어요. 1번 손. 김동문 장로님 1번. 정답은 2번입니다. 와, 정희정 원사님 진짜 야. 정희정 원사님 잘하시네요. 이거 어려운 건데 제가 약간 어렵게 돼가지고 웬만하면 2번 손 안 들거든요. 납신자.
그래도 우리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 선조들이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신명기도 얼마 다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목을 이제 지었을 텐데 뭐가 가장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이 한자를 쓴 게요, 납신자를 쓴 건데 2번이에요. 납신자. 이게 어떤 뜻? 또 납신자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유지훈 사님 어떤 뜻도 있는 줄 아세요? 납신이 되풀이할 신, 거듭 신자를 저 납신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저 납신자를 쓰는 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우리가 신신당부라는 말 쓰죠. 신신당부할 때 저 납신자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해외여행 갈 때 꼭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윤종 지사님 딸들 거기 해외 나갈 때 꼭 어떤 당부하셨어요? 신신당부한 거. 가서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랬잖아요. 뭐 가서 남자 꼭 조심해야 된다, 여권 꼭 챙겨라, 비행기표 챙겨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신당부하시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연락 꼭 잘 받아라, 뭐 이런 것들 이제 할 때 신신당부 쓸 때 저 납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도요, 이제 이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이 두 번째 세대, 다음 세대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첫 세대 1세대는 망했잖아요. 그분들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대는 너희들 정말 그러면 안 돼. 너네 부모님 윗세대처럼 그런 일 다시 겪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말한 게 바로 이 신명기라는 거죠. 너무 이해 잘 되지 않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가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거듭해서 그 전에 나왔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되풀이하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다 정리해가지고 더 이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명기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역사가 나옵니다. 어떤 역사냐면 너희들이 누구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율법대로 너 이제 살래 안 살래 하면서 이제 결단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 신명기 지금 이 구조가 어떤 구조랑 되게 비슷한지 아세요?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저희 목사들이 뭐 하죠? 설교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설교할 때도 저렇게 역사적인 설명들 하잖아요. 성경 읽고 역사적인 설명 같은 거 해주고 그 안에 담겨진 단어나 역사적인 배경들 설명드리면서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희 목회자들이 좀 풀어드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자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도 설교 구조를 그런 식으로 짜는데, 이게 저 신명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 그래서 이 모세 고별 설교 안에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들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이제 1장 1절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1장 1절에서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또 한 번 넘겨주시면 구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으셨던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소개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되고, 세 번째 설교도 신명기 29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 편의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뭐 하신다? 선포하신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설교의 특징이 또 하나가 나와요. 또 설교의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매번 이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이용근 장로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장로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역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그런 생각들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예, 그게 설교입니다.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예, 이게 설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말씀 그래요. 똑같은 거 똑같이 가르치고. 근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 이 신명기 보면요, 절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전에 했던 말 똑같이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것이 좀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분명히 예전에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새롭게 들리고, 이게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 신명기도 그런 거죠. 예. 되게 똑같은 거 하는 건데 다릅니다. 또 그 안에 깊이들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신명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요, 내 논문을 누가 인용해 갔다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 논문이 신뢰가 있고 써먹을 때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그런 책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이 필독서가 신명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매번 이 계시를 받는 게 아니니까, 이들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오경으로 전반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먼저 읽고, 왕이 제대로 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딱 보다가 잘못 살면 가서 직언해야죠. 네, 말씀대로 사시라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라는 게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이렇게 기준으로 읽는데, 그러면 누구에게도 필독서일까요? 당연히 왕들에게도 이게 필독서였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한테도 어떻게 말씀하셨죠? 항상 두고 읽고 복사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읽질 않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기준을. 그 신실했던 다윗도 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음행을 행하고요, 우리아를 살인하고도 태어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선지자 나단이었지 않습니까? 분명 나단 선지자도 이 신명기를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요시야 때 이 성경을 처음 읽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이 말씀을 읽자마자 막 옷 찢고요, 뭐 눈물 흘리고 해서 우상 산당들 다 제거하고 종교개혁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요, 모든 개혁과 혁명은요, 제대로 알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들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표현했냐면, 믿음이라는 게
동사라고 했습니다. 동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생기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때요?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신명기는요, 더 가치가, 이 신명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신명기를 너무 멋지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이죠. 예수께서 보시면 저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도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도 기록되었으되, 이 세 구절의 모든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지금 첫 때 지금 누구랑 싸우면서 이 말씀을 쓰신 거죠? 사탄이랑 맞짱 뜰 때 사용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면 저 악한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번 신명기를 우리 배우는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여러분 이제 빠지지 마시고 개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좀 빠지지 마세요. 네. 많이 좀 와우세요 좀. 네. 자, 우리 그럼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우리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도 쓰셨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선물 드려야 되겠다. 저 마사가 어딘지 아시는 분? 민수기 때 배웠는데 어렵죠. 마사가 그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무리바.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 맞아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 달라고 원망했던 거.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원망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물 안 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했던 곳이죠. 무리바. 바로 저 마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네, 거기가 바로 이 무리바, 이 마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세 개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예,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특징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사단은요 보이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다 보이는 것으로 다 시험을 해요. 예를 들면 돌로 뭐가 되게 하라고 했죠? 네,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보면요, 너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사단이 이제 저 두 번째 어떻게 하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라고 하죠. 내게 경배하면 또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고 하는데 이 사단의 공격의 경향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다 눈에 보이는 걸로 시험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 물질적인 것들로 유혹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해요. 그게 사단의 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오늘 읽는 게 좀 많은데 여러분 오후에는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무엇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하셨죠?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죠?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다 그것들로 심판하시죠.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10 정탐꾼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우리와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거에 좌절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그 보여지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아시잖아요. 성경을 아시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어느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다 망했어요. 무너졌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함께하고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서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 전부 다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다 봤어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만나와 메추라기 다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 때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 전부 눈으로 똑똑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 2세대들은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냥 들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들어가요. 본 사람들은 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것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 보이시죠? 이게 어떤 도시냐면, 이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가 헤롯 왕한테 선물로 준 땅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이 헤롯 왕 아들의 이름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인데 자기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도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기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근데 가이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게 로마 황제의 이름이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이거 귀한 거니까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는요 로마의 샘플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그대로 옮겨놔서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 놓은 도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의 신전, 저 앞에 이제 보이시겠지만 로마의 각종 신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시 시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 헬라 제국의 모든 이 건축 양식이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그런 곳에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간 거예요. 저기 이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저기 나사렛, 그리고 그 갈릴리 촌뜨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화려한 이 빌립보 도시를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 감탄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어렸을 적에 제가 또
전주도 아니고 삼례잖아요. 삼례.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 전주만 와도 막 그래 와 그랬겠는데 한 번씩 이제 서울 가면은 막 진짜 와우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골 사람들이 꼭 도시 가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용옥 시사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용옥 시사님 전문인데 여긴 땅값이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집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비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 여기는 얼마나 비싼가? 이런 거 물어보지 않나요?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 거리에 막 건축물이며 그 거리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나 열매들이나 이 모든 게 이 로마의 그 멋진 도시를 그대로 옮겨 놓았을 텐데 이 눈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막 멋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도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막 양식들이 엄청 몇 년 전 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감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이곳이 놀라운 도시였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6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 14절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외우실 수 있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그 로마 제국의 거대한 양식물과 신전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금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건 뭐냐면 그건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 시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뭘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어요. 네. 교회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베드로의 세계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이 신앙 고백과 세계관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캠프교회 모든 성도님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로 향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하나님 낙심하고 낙담하며 하나님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그 백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앞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하나님을 느끼며 주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 잠깐만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 주님 네,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